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끝까지 읽게 되는데요. 이 9장과 10장이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만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이것을 알고 난 에스라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다. 거기 이미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되니까 그들을 내보내야 되고, 또 그들과 교류를 하는 거 좋지만 결혼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딸을 맞아들여 며느리를 삼고 아들을 맞아서 사위를 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신앙도 다 같이 부패하게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거에 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고, 북왕국도 멸망했고 남왕국도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부서져 내리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밑둥이 남기듯이, 그루터기 남기듯이 남겨두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재건하는 이야기를 내일 얀예배 시간에 같이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이 저지른 일을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호된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탄식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봅시다. 그 앞장 9장으로 가셔서요. 9장 11절 말씀, 9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쩌자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까지 똑같은 죄를 짓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또 죄를 지었다는 안타까움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거기 8절 9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거기 8절부터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얼마 동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 중에서도 조금 남겨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모으고 백성들이 함께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울타리를 주셨다는 말은 성벽도 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다 쌓게 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또 죄를 지었다. 그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입이 1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지 오늘 본문 10장 1절로 와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 에스라가 이 죄를 지었을까요? 에스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깊이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걸 오늘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에 색연필 있는 분은 줄치시기 바래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가냐가 와서 에스라를 오히려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만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2절 앞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엘람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핏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6장으로 앞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야 뭐 당연히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핏줄은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게 싫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서 함께 살게 됐는데, 아마 이 엘람 사람 출신인 스가냐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매주일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나가서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아 그랬던 어떤 사람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 엘람 사람 출신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이 뭘까요?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도 남은 소망은 뭡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하면서 그 삶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 절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거기도 줄을 치셔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지가 나와요.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송가 그 찬양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거기다 모든 걸 거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방금 읽은 9장 4절에서 가져온 가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망한 사람 그러면은 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롯의 예비 사위들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롯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돼 있는 예비 사위들을 만나서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위들은 장인이 전해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니까 결국 유황불 속에서 같이 망해버린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미래를 걸고 모든 걸 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가늠하셔서 버려질 자와 구원할 자가 정해질 텐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지금은 뭐 다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경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그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 누가 알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떠는 사람,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길 줄 아는 것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것이고, 가슴 아파하는 거고, 이제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있는 마지막 소망이 회개인데, 회개는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만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시면서 회개가 사라졌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회개가 사라졌다. 참 기가 막힌 오늘의 모습이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사람이 반듯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일도 하셨고 선교관에서 결혼도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차역에 내리니까 그분이 나와서 저를 영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한껏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형편이 어때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 목사님이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요 엉망인 거예요. 어느 정도 엉망이냐 하면 그 목사님부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임자 목사님부터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원래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었답니다. 타교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인데 몸서리 쳐지는 일을 겪고 나서 그 성도들이 우리 이 교단에 못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 통합교단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느 교단에 있었나 했더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7, 8년, 한 10년 됐나, 어느 교단에서 총회를 가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여는데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가스총을 들고 나와서 목사 장로들을 위협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 일간지에도 나왔었어요. 그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가스총을 갖고 다니고, 목사님이 가스총을 이 총회 앞에, 여기 총회장이 지금 회의를 인도하고 다 앉아 있는데 나와가지고 가스총을 빼들고 날 욕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가스총 목사였대요.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교단의 일을 열심히 하셔, 밤낮 서울 가서 총회하는데 헌신하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스총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스총을 안 사요. 화나면 꺼낼까 봐. 아이고,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충격, 상징적 충격이었어요. 뭐 그걸로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은 상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그것뿐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우리 마음이 믿음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좀 코로나 이후에 다 교회들마다 문 닫은 개척 교회들도 많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소망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쪼그라드는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오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은 소망을 어디서 찾냐 하면 요번에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론 훌륭한 분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지만은 그런 목사가 왔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다 연약하고 죄인이지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할 거라는 거 인간적인 소망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면 뭐 될까? 그것도 어리석은 소망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말씀 앞에서 엎드려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비추어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저지른 죄를 다시 바로잡아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따로 살게 하고 내보냈어요. 그렇게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회개하면 무슨 소망이 있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이코스 말씀 읽기가 에스라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1월 1일 날 결심했던 것처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 안에 진지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원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반듯하게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1년 365일을 보냅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토요일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반듯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방치하여 썩게 놔두지 말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준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예배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가족 모두가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물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약하셔서 치료받는 분들, 수술받은 이들, 수술할 사람들 다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마지막 발걸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앞날을 열으시되 학업의 문과 결혼의 문과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 충성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영락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80주년 기념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겸손한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직원들도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분부터 갓난아기 태중의 생명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께 올려질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